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해와 달과 별들에는 표징들이 나타나고 땅에서는 바다와 거센 파도 소리에 자지러진 민족들이 공포에 휩싸일 것이다.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오는 것들에 대한 두려운 예감으로 까무러칠 것이다.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방탕과 만취와 일상의 근심으로 너희 마음이 물러지는 일이 없게 하여라. 그리고 그날이 너희를 덫처럼 갑자기 덮치지 않게 하여라. 그날은 온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들이닥칠 것이다.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나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는 힘을 지니도록 늘 깨어 기도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대림 일주일 미사로 봉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갓난아기로 사람의 아들로 오시는 것을 기다립니다. 또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오늘 복음에서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들도 깨어 있으시죠? 네. 이렇게 깨어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군지를 잘 아는 거죠. 그리고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아는 거죠. 깨어 있는 거죠. 여러분이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을 충만히 받은 하느님을 닮은 그런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자기를 아는 것으로, 또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은 하느님을 닮아가는 일이 되는 것, 하느님을 닮아가는 일이라고 하면 하느님을 모든 것 위에 사랑하고 너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게 이제 깨어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깨어있다고 말할 때 우리는 내가 누구고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다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깨어있지 못한 사람에 관련해서 성경은 아주 강하게 세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수, 하느님의 원수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느님의 적대자라고 얘기합니다. 깨어있지 않는 사람들, 곧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에 관련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필립피서 3장 18절에 바오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도 이미 여러 번 말했지만 지금도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는 바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원수, 십자가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증오한다는 거죠. 그 말은 이어서 나오는 바오로 사도의 말씀에 의하면 자기네 뱃속을 하느님으로 알고 사는 사람들, 또 수치스러운 일을 명예스러운 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세상 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했을 때 베드로 사도가 펄쩍 뛰면서 말리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 사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탄은 하느님의 적대자를 뜻합니다.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세상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느님의 원수가 되고 하느님의 적대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느님과의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느님을 미워하고 하느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죠? 여러분들 하느님의 원수 여러분 아니시죠? 하느님의 적대자들이 아니시죠? 여러분들은 세상 것만 생각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분들이 아니시죠? 하느님을 생각하는 사람들,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을, 또 하느님의 일을, 하느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분들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인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하느님과 화해시켰다는 것을 이제 받아들인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세상 것만 생각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죠. 근데 그렇게 사는 것이 모든 이러한 세상에 죄악과 죽음의 고통을 불러오는 일들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느님과 화해해야지. 하느님의 사랑을, 하느님을 생각하고 하느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하느님의 일을 사랑으로 할 생각을 이제 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과 화해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하느님과 화해하시고 또 그렇게 로마서 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느님과 화해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느님과 화해한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제 죄악과 죽음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여러분들도 다 하느님하고 화해해서 이제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의 일을 사랑함으로써 하느님께서 나를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화해를 이루신 분께서 우리를 허다한 죄악과 죽음에서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이 된 거죠. 여러분들 다 구원을 확신하시죠. 죄로부터 여러분이 구원받았음을. 그러니까 하느님과 화해하고 이렇게 죄의 용서를 구원을 받은 우리는 이제 하느님과의 이런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이제 하느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이러한 우리가 누리는 하느님과의 이런 화해를 통한 관계, 구원의 은총의 관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이런 관계를, 하느님과의 이런 올바른 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이제 유지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이렇게 관계를 많이 맺고 사시는데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거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거,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관계를 잘 유지하려면 많은 시간을 써야 돼요. 또 많은 정성을 쏟아야 돼요. 또 많은 돈을 또 쏟아야 돼요. 그리고 많은 경험을 공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평생을 가는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어떻게 많은가요? 적은가요?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평생에 진실한 친구 한 사람만 있어도 성공한 인생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연락이 좀 뜸하거나 관계가 좀 소원하다고 느끼면 어느덧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여러분이 하느님과의 이런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는 자신이 있으세요? 내가 많은 시간을, 많은 정성을, 많은 나의 재물을, 또 나의 많은 인생 경험을 다 하느님께 봉헌하고 같이 하고 이렇게 다들 준비가 되셨나요?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하고 계신가요? 근데 이런 관계를 우리가 잘 미약하고 나약하기 때문에 이 관계를 하느님께서 깨지지 않는 관계로 계약으로 맺어주셨어요. 그렇죠? 약속으로 맺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랑과 은혜의 계약이라는 거예요.
이 관계를 계속 유지시키기 위한 약속인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도 약속을 해요. 계약을 맺어요. 그래서 좀 크게 말하자면 국제정세 속에서 한국과 미국은 혈맹이죠. 동맹관계잖아요. 약속하는 거죠. 우리 관계를 앞으로도 계속 잘해가자고 약속했지만 상호 간의 이익이 안 되면 어때요? 그 계약도 종이짝처럼 이렇게 버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미국 우선주의로 인해서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안 되면 이 동맹관계도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냉혹한 국제 정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과 이 관계를 맺고 계약을 맺었다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영원하고 불변하다고 여기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하느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깨지지 않는, 영원히 변경되지 않는 사랑과 은혜의 약속을, 계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화해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 또 이 화해와 구원의 좋은 관계를 계속해서 하느님께서 계약으로 맺어주신 거죠. 여러분들은 복 받으신 분들이고 이 계약에 여러분이 남아있으시면 됩니다. 계약의 참여자로. 나는 하느님께 드리는 정성이 부족하니까 이 계약에서 탈퇴할래. 나 이 계약 관계를 벗어날래. 스스로 쪽박을 차지 않는 한 그냥 가만히 계시면 대박인 거예요. 그냥 가만히 내가 이 은총 안에서 머물러 계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롭고 충만하기 때문에 이제 하느님께 뭘 달라고 하기보다 내가 많이 받았으니까 하느님께 뭐 드리고 싶어요. 내가 가족과 이웃에게 내가 받은 사랑과 은총을 베풀고 나누고 싶어요 하시면 되는 거죠. 그게 하느님을 닮아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하느님을 닮아가려면 여러분이 사랑받고 있다는 걸 깨닫고 믿고 있어야 돼요. 내가 아직도 덜 사랑받았는데 내가 아직도 부족한데 하면 베풀고 나누라고 그러면 못하죠. 그래서 이런 어린아이들도 이제 장난감 갖고 같이 놀아. 친구들 왔을 때 장난감 같이 갖고 놀아야지. 그래도 안 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못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장난감이 자기 게 온전히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물고 뜯고 씻고 맛보고 그거를 충분히 내가 이걸 갖고 놀아서 이제 더 이상 이게 이제 내가 원 없이 이걸 갖고 놀았어. 그러니까 이제 친구 왔을 때 그거 같이 놀자고 할 수 있는 거지. 난 이거를 아직도 완전히 내 것으로 이렇게 이걸 향유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웃 친구 나눌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차지했고 여러분이 상속받았다는 걸 깨닫고 믿지 못하면 남들에게 진정한 사랑 베푸는 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사랑과 은총을 화해하고 구원을 받고 영원한 약속을 받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나 자신과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이제 사랑의 계약대로 뭔가를 이렇게 실천하시는 거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랑의 계약서, 사랑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성경을 좀 더 가까이 하시는 거죠. 성경 읽기, 성경 묵상하기, 미사전에 매일 나오죠. 이렇게 성경 그 단어를, 성경의 문장을 묵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렇게 미사 좀 더 일찍 오셔서 좀 더 정성껏 미사 준비하시는 거죠. 미사에는 이런 모든 하나님과의 화해와 또 하나님의 구원과 또 하나님과의 이런 계약이 계속 우리에게 충만히 쏟아지는데 준비가 잘 안 되고 이걸 받아들일 자세가 안 돼 있어서 그냥 막 이렇게 새는 거죠. 막 흘러 넘쳐서 새는데 이거를 내가 구멍을 딱 막는 거죠. 새지 않게. 그래서 미사에 좀 일찍 오셔서 성경 묵상하시는 거예요. 오늘의 독서와 복음을 여러분들이 읽고 묵상하시고 잘 준비하시는 거죠. 그리고 성사, 이제 판공성사 시즌인데 성사도 정성껏 준비하셔서 자비의 은총을 풍성히 받으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연말 연시가 되면서 이제 대림 성탄을 우리가 지내면서 자선과 봉사 활동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시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가족들에게도 좀 더
배려하고 존중하고 이렇게 살가운 말 한마디 더 하고 또 사랑 표현도 좀 더 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게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과 올바른 화해한 사람의 관계, 또 영원한 구원의 계약을 맺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우리 성탄을 그렇게 잘 준비하면서 예수님 맞이해야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